TV를 보니까 수많은 돌고래들이 무슨 이유인지 바닷물 밖으로 나와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호흡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자유롭게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본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 그들은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시체가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단절됐다는 거 뭐예요?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것이니까 단절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생명이 끝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빛을 발하여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끈의 역할을, 아멘,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하고 돈도 많고 뭔가 다 이룬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정말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정말 저들은 무슨 낙으로 살아?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처럼 즐길 줄을 아나, 술을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할 줄 아나, 쾌락을 쫓을 줄 아나, 뭘 아나? 저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사람이 받는 5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비밀의 장소.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비밀의 장소. 어딜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은밀한 마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0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은밀한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안다고 하면은 조금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것. 알아도 조금 알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의 심장을 지녔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장소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존재들을 다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지었어. 너희를 지었어. 바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을 지닌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심장 안에 흐르고 있는 사람,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심장 안에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아요? 눈으로 보여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다면 주님과 하나 된 육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해요. 주와 합한 한 뭐라고 얘기해요?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지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부녀지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5가지 특징은 어떻게 보면 5가지의 복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된다고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안전한 어떻게 보호하심 속에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둘러 지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하심 속에 살게 될 때 대적의 올무로부터 지킴을 받게 됩니다. 사악한 사탄, 악한 영들은 우리를 어떻게라도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사망의 덫을, 올무를 여기저기 사방에 다 깔아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올무를 건져놨어요. 여러분 뭘 좋아합니까? 여러분이 넘어지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입성을 가진 올무를 갖다 딱 깔아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잘 넘어진다는 거, 어디에 잘 걸려든다는 거. 사단 마귀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의성을 가진 그 올무를, 사망의 덫을, 고통의 덫을 딱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대적의 올무로부터 지킴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대적의 화살을 막으시는 방패가 된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대적의 화살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방패가 되어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밤에 쉬고 있을 때나 낮에 일할 때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다가오는 대적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해서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 앞에서는 대적들은 다 엎드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요,
모든 군사들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만왕의 왕이셔요. 그분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천사들이 지켜주고 보호한대요. 어떤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파송됐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영의 눈을 보세요. 천사들이 옆에 있는지. 할렐루야. 네. 지금 이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사들은요, 재정을 맡은 천사도 있어요.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천사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전투하는 천사도 있어요. 치유하는 천사도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어요.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소식은 누구였어요? 가브리엘 천사. 전투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 치료 라파엘. 치료하는 천사. 근데요, 제가 김대규 목사님이 췌장암 걸렸을 때 그 이제 몇 주간을 계속 다니면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저희 고향 집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김대규 목사님 고향 집을 보여주셔요. 그 지붕에 천사가 칼을 차고, 큰 천사가 칼을 차고 있더라고요. 지붕에 천사. 지붕이 눌렸어요. 얼마나 천사가 큰지, 육중한지. 지붕이 이렇게 된 지붕이 싹 눌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쫙 살짝. 근데 천사가 큰 칼을 차고 딱 있다가 슉 날아가더라고요. 오. 그런데 그때 딱 볼 때 내 마음속에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김대규 목사님 치료됐다. 하나님께서 췌장암 치료해 주셨다. 왜요?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한 거예요. 전투하는 천사가 와고 치유하는 천사가 와서 그 대적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것이 치료됐다는 것을 딱. 내가 김대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천사들이요, 치유하기도 하고요, 또 재정을 풀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패배자의 삶을 우리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누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 또 제가 꿈이었는데요, 저 아나콘다보다도 더 큰 뱀이 제 앞에 휙 나타나는, 진짜 엄청 커요. 막 이래가지고 아나콘다보다 더 커. 근데 그 뱀을 내가 발로 밟아서 짓이겨버리고 그 뱀을 죽인 그런 꿈이 있어요. 엄청 커요. 도망가지 않고. 이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줘요. 그 어떤 조그마한 뱀일지라도 자신이 영적으로 연약하면은 도망가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큰 뱀도 제가 밟아 짓이겨버리면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젊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으며 누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세 번째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독사가 뭐예요? 뱀이죠. 교활해요.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옥죄요. 숨을 못 쉬게 누르잖아요. 눌러서 뼈도 으그러뜨리고 숨을 못 쉬게 꽉 조이잖아요. 이 뱀의 특징이에요.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요?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가죠. 이 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존귀하게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입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산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요?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사니까 하나님이 임재 안에 살아요. 임재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푹 감싸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황홀하죠. 황홀해. 하나님, 나는 황홀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황홀해요. 너무 좋아요. 네. 할렐루야. 네. 황홀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은 늘 영적인 삶이에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늘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은 육신을 좇는 삶을 살다 보면 육신은 패망이기 때문에 영을 좇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황홀하고,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습니까? 단절됐다면 이 자리에 안 와 있어요. 지금 안 왔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 않아요. 오늘 예배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환난 당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환난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싸우자고 하고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돼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밟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악한 영일 경우에는, 악한 영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는 그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밟아버려요. 뱀의 머리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 그 다섯 번째 특징은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오늘 보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수의 복을 주신대. 신명기 3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 생명이며 내 장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구원의 삶을 살게 했어요. 어떻게? 영생. 할렐루야. 영생을 주신다.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는 영생을 지닌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이제 나이가 돼서 기력이 다해서 육신의 기력이 다하는 날, 육신은 이 땅에 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생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면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요. 틈 탈지라도 때려 튕겨나가 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강력하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는데 어떤 사탄이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다가온다 할지라도 건들지라도 튕겨나가 버리죠. 어떤 악한 영, 어떤 귀신도 틈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야,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 나 닮아주세요. 하나님. 자, 거꾸로 기도하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닮아주세요. 내 마음을 좀 아시죠? 내 마음 좀 닮아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게 돼요. 그럴 때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 속에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 영원한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이 심령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사악한 세력도 틈을 탈지라도 튕겨져 나가요. 여러분 공기압이 셌을 때 바람이 싹 불 때 어떻게 돼요? 막 밀려나가잖아요. 수도를 약하게 틀 때는 다른 어떤 티끌이나 이런 것도 잘 안 실려 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나 수도를 세게 틀면 어떻게 돼요? 팍 씻겨져 나가잖아요. 수압이 세면. 하나님은 어떤 수압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공기압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인데 수압, 공기압, 어떤 것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면은 하나님이 중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해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세요. 결단하세요. 아유, 오늘은 그렇으니까 앞으로 내가 이제 좀 며칠 동안 여름 휴가철 휴가 끝나고 휴가까지는 좀 즐기고 놀고 휴가 끝나고 날씨 선선하면 그때부터 할게요. 그럼 안 돼요. 항상 뭐든지 언제 결정해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